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한국어 사역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을 생각할 때 어린이 주일이 적용되는 분은 유일하게 고대영 목사님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일 젊으신 우리 고 목사님의 아들 상민이가 어린이, 우리 교회 유일한 어린이인데 아마 제가 이영승 권사님도 생각해 볼 때에 우리 이창열 집사님이 아드님이 여기 앉아서 같이 예배를 드리시는데 권사님도 이창열 집사님이 임신했을 때, 태어났을 때, 어렸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또 원로 목사님 부부도 아들인 제가 여기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제 어머니께서 근래에 저에게 하신 말씀이 제가 어렸을 때 여기저기 너무 많이 아파서 그때는 이제 뒤에 보자기로 이렇게 쎄서 아마 저를 업으시고 아마 버스 타시고 또 병원에 가서 제가 많이 아프니까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한 기억이 납니다.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 여러분들의 자녀가 상민이보다는 다 커서 벌써 30대, 40대, 50대 이렇게 자녀들이 다 성장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이젠 결혼한 자녀들은 또 그들이 자녀를 낳아서 여기 할아버지 할머니 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앞으로 할아버지 할머니 되실 분들이 다 계십니다. 여러분, 이 어린 손주들 세대의 아이들을 생각할 때 이 어린이 주일에 주님께서 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가 뭘까? 오늘 본문 골로새서 3장 21절을 보면은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비들아, 엄마 아빠들아, 우리 고대영 목사님 부부에게 적용하자면 아버지인 고 목사님과 어머니인 희정 전도사님이 사랑하는 아들 상민이 저슈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그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노엽게 하지 말라. 왜? 상민이가 낙심할까 함이라. 여러분들이 세월이 많이 지나서 자녀들이 이미 장성해가지고 어린아이가 아닌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장성한 자녀들을 어렸을 때 기억도 생생하지 않고 잊어버린 기억이 대부분일 텐데 과연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할 책임을 맡은 엄마 아빠가 언제 어떻게 내가 내 아이를 자녀를 노엽게 했을까? 그렇다고 자녀들이 엄마 앞에서 자기의 분노를 표출하고 그런 자식들도 있었겠지만 어떤 자녀들은 마음의 분노를 엄마 아빠를 향한 분노를 감춥니다. 내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부모 입장에서는 얘가 지금 나 때문에 엄마 아빠 관계 때문에 노여워했는지 분노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엄마 아빠로서 자녀를 양육할 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엄마 아빠는 충분히 자녀를 낙심케 할 수 있고 우리가 엄마 아빠로서 자녀가 낙심했었을 때, 낙심할 때를 얼굴 표정을 봐서라도 그 행동을 봐서라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내려가면서 오늘 본문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21절에 18절 아내들아 먼저 가정의 아내들에게 메시지를 말씀을 하고 있고 19절에 두 번째로 남편들아, 세 번째로 자녀들아 부모에게, 마지막 네 번째로 아비들아 엄마 아빠들아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낙심할까 함이라. 저는 오늘
이 네 가지 말씀 중에 첫 번째인 18절 말씀,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왜?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현대의 성경으로 읽습니다.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이것은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 아내 여러분, 자매님들, 성경 말씀은 분명합니다. 이미 이 분명한 말씀을 여성도님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남편에게 복종하라. 여기서 이 복종이란 단어가 영어로는 submission. 그런데 여러분, 이 영어 단어 submit을 생각할 때 잠수함이 영어로 뭐죠? submarine. 이 submarine, 이 sub이라는 이 단어가 라틴어로 아래라는 뜻입니다. 밑에, 아래. 그래서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 말은 밑에서 아래서 미션, 트랜스미션, 이 미션이란 말은 남편의 말을 경청하라, 들으라, 그 말입니다. 이 복종이란 단어에 이렇게 문자적 의미만 두 단어를 합쳐서 형성하는 이 복종이란 단어가, 아내들은 남편의 하나님의 주신 신적 권위를 인정하고 겸손히 남편의 말을 경청 들으라, 듣고 순종하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은요, 정반대입니다. 아내가 남편의 말을 속히 듣습니까? 남편이 아내에게 말을 더 많이 합니까? 아니면 아내가 남편에게 더 말을 많이 합니까? 아내 입장에서는 내 남편이 내 말을 들어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의 말을 겸손히 신적 권위를 인정하고 듣기를 속히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권위가 하나님이 주신 신적 권위가 있습니다. 그 권위를 남용하는, 어뷰스하는 남편들은 권위주의적으로 아내에게 짓누르고, 특별히 이번에 제가 인터넷 사역을 통해서 실제로 아내의 말을 듣고 어느 자매의 말을 듣고 깨닫는 것은, 권위주의적 남편은 아내를 언어로 폭력합니다. verbal abuse. 입에 쌍스러운 욕으로 아내에게 상처를 핍니다. 남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내의 마음을 얼마나 깊이 상처했는지, 그런 말을 겸손히 들으라,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신적 권위를 가지고 겸손히 아내를 사랑함으로 아내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할 때에 그 남편의 입에서 나오는 진리의 말씀을, 복음을 겸손히 경청하고 듣고 순종하라, 그 말입니다. 무턱대고 남편의 말을 다 듣고, 그래서 주님 안에서 남편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일관성 있는, 일관된 말을 할 때에 경청하고 겸손히 들으라, 그 말입니다. 그것은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여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현대의 성경은 번역하고 있습니다. 많은 부부관계, 저나 제 아내 관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부부관계, 과거나 현재나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부부관계, 심지어 이제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결혼해서 이제 자식을 낳았는데 부모로서 자녀의 부부관계를 염려하지 아니할 수 없을 정도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자녀들의 부부관계에
어려움도 부모의 입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또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이젠 저도 딜런이 결혼하면은 이제 아빠로서, 제 아내는 또 엄마로서 자녀 아들과 또 며느리 관계 생각할 때, 여러분, 이 부부 관계 참 기도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은혜로 여기까지 여러분들도 저도 부부 관계 왔는데, 그래서 지난주일 여러분, 원로 목사님 60년 결혼 기념일을 우리가 윤 장로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님의 기적이라 할 때, 지금 많은 부부가 애를 낳는데도 얼마 안 됐는데도 이 부부가 참 위기를 접한 부부도 있고, 또 아이가 장성해서 사춘기인데 또 부부가 위기가 있고, 심지어 자녀가 30대, 40대, 50대 돼도 부부가 위기 가운데 황혼이혼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상처가 깊은 부부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실 속에서 오늘 이 18절 말씀,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이 말씀, 믿음이 없이는 들리지가 않습니다. 이러한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겁니다. 목사님, 제 남편은 예수님을 안 믿습니다. 그런데도 이 말씀이 저에게 적용이 되나요? 저는 예수님을 믿는 여성도 하나님의 딸로서 예수님을 안 믿는 내 남편을 복종해야 됩니까? 만일 여러분들 중에 이러한 의문이 있다면 베드로 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읽습니다. 아내된 여러분은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남편이라도 말없이 실천하는 여러분의 행동을 보고 하나님을 믿게 될 것입니다. 남편들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깨끗한 생활을 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겉모양만 화려하게 꾸미지 말고 순하고 정숙한 마음가짐으로 속사람을 아름답게 하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매우 귀한 일입니다. 옛날 하나님에게 희망을 두었던 거룩한 여자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함으로 자기를 꾸몄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말씀 보면은요, 예수 믿지 않는 남편을 염두에 두고 예수 믿는 여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또다시 설교 준비하면서 묵상할 때, 아내된 여러분,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남편이라도 말없이 실천하는 여성도님들의 행동을 보고 하나님을 믿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여성도님들이, 부인들이 예수 믿지 않는 남편들, 말없이 진리의 말씀으로 속사람을 아름답게 꾸며서 말없이 실천하는 여러분들의 행동을 봐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 안 믿는 남편들이요, 예수 믿는 권사님, 집사님, 여성도님들, 부인들을 바라볼 때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국에서 사역할 때 안타까운 참 마음이 뭐가 있었냐면, 이 권사님들이 교회에 엄청나게 헌신합니다. 권사님들이 부서에 부감 권사님 24시간 돌아가면서 기도하고 부엌에서 전도까지 선교 기도 엄청나게 한 여자 권사님, 이 여자 성도님들이 한 사람이 여러 사역을 합니다. 이번에도 제가 어느 권사님을 만나서 몇 분 권사님을 이제 만났는데 교회 일이 봉사가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국에서 보고 느끼고
안타까움이 뭐냐면 교회 그렇게 헌신적인데 또 교회 밖에서도 열심히 전도하는데 믿지 않는 남편 또 자녀들 가정 안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답게 남편에게 충실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아무리 부엌에서 많은 반찬과 음식 봉사해서 수많은 1,000명 넘는 성도들을 봉사한다 할지라도 남편에게 음식, 식사, 밥 한 끼도 반찬도 차려주지 못하는 권사님이라면 저는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봉사를 내려놓고서라도 믿지 않는 남편, 자녀들 가정에서 밥 한 끼 식사 대접하면서 섬기는 말없이 실천하는 가정에서 그것을 못하면서 교회에서 그리도 헌신하는 것을 교회에서는 목회자부터 해서 장로님들부터 해서 칭찬하고 인정하고 저는 그게 다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가정에서 남편에게도 밥 한 끼도 대접 못하는 식사를 준비 못하는 부인이 어떻게 교회 수천 명을 섬깁니까? 이것은 다 우리 목회자들의 책임이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분명히 성경은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할 때 남편이 배가 고프고 남편이 직장에서 일하고 와서 식사 한 끼를 따뜻한 밥을 먹고 싶은데 그거조차도 못하는 부인이라면은 가정에 헌신하지 못하고 교회에 그렇게 충성된다면은 균형을 잃은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분명히 성경 말씀에 베드로전서 3장에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남편이라도 말없이 실천하는 여러분 여성도님들의 행동을 보고 하나님을 믿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가정에서 하는 언행을 통해서 내 남편이 예수 믿게 될까? 과연 나의 가정에서의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믿지 않는 내 남편에게 복음 전도의 디딤돌 징검다리가 되고 있는가 아니면 스탬블링 블락, 장애물이 되고 있는가? 여러분 이거 심각한 겁니다. 만일에 내 믿지 않는 남편이 나의 가정에서 베드로서 말씀에 순종해서 말없이 실천하는 깨끗한 생활을 다 지켜보고 있는데 만일에 디딤돌이 징검다리가 되지 못하고 장애물이 된다면 한 영혼이 예수 믿지 않고 죽으면 영적으로 죽어서 영혼이 죽는다면 주님 앞에 있을 때 그때는 권사, 집사, 그런 장로부인, 목사부인 그거 다 소용없습니다. 주님 앞에 뭐라고 할 겁니까? 영혼 구원 전도할 대상자 멀리 선교지 안 가도 가정에 있는데 베드로서 말씀을 분명히 주셨는데 말없이 실천해서 내 깨끗한 신앙생활을 섬김의 모습을 보고 속사람의 아름다움이 가정에서 향기가 드러내서 예수 믿지 않는 강팍한 내 남편도 마음이 녹아지고 부드러워져서 예수님 믿는 신앙의 매력과 교회의 매력을 느껴서 교회 한번 나오고 싶다. 말씀을 간략하게 여기서만 정리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시급하고 회개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하나만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인터넷에 나가서 오늘 목사님 부부 젊은 30대 개척교회를 맨 땅에 헤딩하다시피 집에서 개척을 했습니다. 기적적으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아기를 안고 기도하고 그랬는데
그 사모님이 아버지가 위독합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요양원에서 딸이 둘인데 딸 둘이 제가 보니까 상처가 깊은 것 같아요, 아버지한테. 근데 금식기도 하면서 아버지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한 2달 전에 저에게 카톡으로 기도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집을 방문할 때 그 사모님과 또 사모님의 여동생은 또 싱글인데 전도사님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아는 전도사님입니다. 그 가정이 다 모여서 이 아버지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금식기도까지 하는데 요양원에 가면은 뭐 웃지도 않고 뭐 자식을 봐도 뭐 사위 목사님을 봐도 뭐 냉랭하니까 그런데 유일하게요 태어난 그 목사님 부부의 아기 그 할아버지 입장에서 이 손주를 보면은 그렇게 얼굴이 밝고 그 아기를 환영한대요. 이 아기를 통해서 아버지에게 복음 전하면 되겠다. 그런데요, 자식이 아버지에게 깊은 상처가 있잖아요. 그러면 아버지의 영혼 구원이 시급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됩니다, 잘. 용서가 안 되니까 제가 볼 때는 아버지 찾아가기도 꺼리낄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믿지 않는 남편을 내 아주 원수처럼 미운 남편을 내 남편으로 보기보다 하나님의 눈으로 영적으로 죽은 자로 봐야 됩니다. 거듭날 필요가 있는 영적으로 죽었고 영원히 멸망당하는 죽어가는 이 영혼을 전도 대상자를 내 남편으로 보기보다 전도 대상자로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남편답게 성경적으로 예수 안 믿으니까 그렇게 살 수도 없고 또 예수 안 믿는 남편에도 기본적으로 아내에게 생활비나 보호나 모든 걸 해야 될 구실을 못하는 남편일자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아야 될 대상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 신앙의 믿음의 영적인 관점으로 보고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믿지 않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말없이 겸손히 남편의 남편됨을 인정해서 주님께 하듯 남편에게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 하듯 순종 복종하듯 내 남편에게 복종할 때에 주님이 기뻐하시지 주님께는 권사 집사로 헌신적으로 봉사하면서 내 남편에게는 복종 안 한다? 그거는 주님께 복종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교회에서 그렇게 열심히 해서 봉사한다 그래서 복종한다고 인정할지 모르지만 주님의 말씀에 남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는 남편 어떻게 주님께 복종한다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의 책 영적 생활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코테이션합니다. 죽게 하듯 하라는 그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아내들아 너희 남편들에게 복종하라. 왜냐하면 그것이 죽게 대한 너희 의무의 일부이기 때문이요. 그렇게 하는 것이 죽게 대한 너의 복종의 표현이기 때문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예배서 5장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남편에게 복종 안 하면서 주님께 복종한다는 말은 말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것이 바로 주님께 복종하는 사랑의 표현이다 그 말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찾아가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귀한 축복을 여러분들 각 가정에 내려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는 화요일 날
5월 21일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한국에서는 5월 22일이 부부의 날이라고 합니다. 왜 21일이 부부의 날인가? 21, 한 남자와 한 여자 두 명이 결혼해서 한 몸, 하나가 돼서 부부로 성장한다는 의미로 5월 가정의 달 22일이 부부의 날이라고 합니다. 이 날이 법정 기념일로 2007년도에 정해졌다고 하는데, 처음으로 제가 오늘 인터넷 뒤져보니까 알게 된 것은 1995년 5월 21일 경상남도 창원에서 권제도 목사님 부부에 의해서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한국 정부에서 5월 20일을 부부의 날로 법정 기념일로 정했다고 하는데, 흥미로운 점은 부부 생활 10계명이 있더라고요. 그 10계명 중에 몇 가지만 나눕니다. 첫째 계명은 두 사람, 남편과 아내 두 사람이 동시에 화내지 마세요. 아유, 한 사람만 화내지 두 사람 같이 폭발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 번째 계명은 집에 불이 났을 때 이외에는 고함을 지르지 마세요. 일곱 번째로 넘어가서 처음 사랑을 잊지 마세요. 결혼 27년 됐던 60년 됐던 처음 사랑을 잊지 마세요. 여덟 번째 계명은 결코 단념하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부부생활 10번째 계명은 서로의 잘못을 감싸주고 사랑으로 부족함을 채워주도록 노력하세요. 이렇게 부부의 날, 부부생활 10계명을 접하고 나서 참 귀한 의도라 생각합니다. 그것도 1995년에 권제도 목사님이란 부부가 이렇게 자기 교회에서 섬기는 교회에서 시작했을 텐데, 그것이 어떤 위원회가 조직되고 그것이 2007년도에 한국의 법정 기념일로 정해졌다고 생각할 때, 5월달 가정의 달 첫째 주일은 어린이 주일, 둘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 근데 한국에서는 셋째 주일이 스승주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 수요일 날이 스승의 날인데, 그래서 카톡으로도 저도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자기 교회 목사도 아닌데. 그런데 저는 셋째 주일을 스승의 주일이라기보다 부부 주일로 지키면 어떨까? 우리 교회만이라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부부, 주님이 한 남자 한 여자 두 사람을 한 몸을 이루신 부부의 날, 부부관계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Reform Marriage, 개혁 결혼이라는 책을 읽고 나서부터는 그 미국 목사님, 개혁주의 목사님이 쓴 책 서론에 수많은 부부를 자기가 상담했지만, 자기의 전제, 상담 전제, 프리스포지션은 뭐냐면, 어떤 남편, 어떤 아내, 어떤 부부가 상담하러 와도 자기의 전제는 남편 책임이다. 저는 거기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어도요, 아담이 잘못한 겁니다. 왜? 예배서서 보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함에 있어서 아내를 양육, nurture하라고 그랬습니다. 아담은 하와를 말씀으로 양육해서 창세기 2장 17절 언약의 말씀, 생명나무, 다 모든 나무 열매를 먹어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랬다. 그 계명을 아내에게 계속해서 가르쳐 줬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선악과 따먹으려고 마귀 사탄 뱀이 유혹할 때 그를 책망하고 먹지 말게 막았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따먹는 걸 쳐다보고 아내가 따서 자기한테 주는 걸 받아 먹었습니다. 가정의 대표, 가정의 가장인 아담의 잘못입니다. 아담이 아내를 잘못 양육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도 사라를 잘못 양육해서 사라가 인내심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너희 부부를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자손을 별처럼 많게 해주겠다. 그런데 약속 75세 때 아브라함이 받았는데 10년 후에 사라가 부인이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몸종 하갈하고 동침하게 만들 때 아담이 그걸 책망하고 아내를 사랑으로 그걸 막고 하갈하고 동침하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부 관계에 있어서 모든 책임은 남편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저는 오늘 골로새서 3장 18절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이 본문 18절에서 21절 중에 18절을 오늘 석재주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아내들의 책임이 얼마나 막중한지 물론 제일 중요한 거는 남편 가정의 남편 책임이 제일 막중하지만 자녀들 양육에 있어서 부부관계에 있어서 아내가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이번에 인터넷 사역 부부 상담이나 지금도 카카오톡으로 상담하면서 부부관계에 있어서 아내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특별히 한 단어로 저는 자꾸만 지금 생각하고 기도하고 권면하고 있는데 그 한 단어는 뭐냐? 내 아내와 모든 부부에 있어서 아내들이 지혜로운 여인이 되기를 저는 원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여인, wise woman, wise wife, WW, wise wife, 지혜로운 여인. 제가 아직도 잊지 않는 것은 저희 집 둘째 딸 예리가 초등학교 때 교장 선생님이 예리의 부모인 저와 아내를 연락이 와서 자기를 찾아오라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일이 터진 겁니다. 그때 이제 아내하고 저가 찾아갔는데 이 미국 교자 선생님이 자기 혼자 저랑 예리 엄마 아빠를 마주하는 게 아니라 전문가 상담 컨설을 옆에 뒀습니다. 미국 여자를. 그러니까 아주 심각하게 이 교장 선생님이 문제를 받아 여기고 우리 부모를 초청한 겁니다. 부모를 오라 그런 겁니다. 불려간 겁니다. 제가 그때 이후로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의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얘를 위해서. 하나님, 저뿐만 아니라 제 이름이 지원, 지혜지자, 으뜸원자,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는데 너무 미련한데 제 딸을 위해서도 지혜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그때 저뿐만 아니라 예리뿐만 아니라 딜런, 예은이, 제 안에 5 식구가 하나님이 주시는 신적 지혜를 주시옵소서. 왜냐하면요. 학교에서나 인간관계에서나 자녀들뿐만 아니라요. 우리 아내들, 남편들 부부관계에 있어서도 뭐 교회 봉사, 전도 선교 말고요. 부부관계에 있어서도 얼마나 지혜가 하나님의 신적 지혜, 인간의 지식 지혜가 아니라 세상에서 가르쳐주는 그런 지식이 아니라 지혜가 아니라 성경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는 여인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이번에 제가 한 부부를 집에까지 찾아가서 밖에서 식사한 다음에 그 집에 초청을 받아서 후식을 집에까지 가서 남편이 커피를 사왔는데 남편이 강제적으로 거의 20년 일하던 직장에서 퇴사당하는 거예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팀장이니까 퇴사당하는 거예요. 근데 팀원들은 다 새로운 법인 주인이 와서 다 일하게 됐는데 이 지도자만 팀장만 잘리는 거예요. 그러니 수입 인컴이나 이 애 하나 가정 여러 가지 어려움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그때 부부랑 같이 커피 마시면서 대화할 때 이 형제가 이제 퇴사하니까 퇴사를 놓고 이제 여행을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빚을 지면서 뭐 여러 가지 구체적인 게 있는데 그걸 제가 다 알게 됐어요, 어떻게. 근데 제가 부부에게 집에서 상담하면서 뭐라 했냐면 부인에게 남편을 세울 줄 아는 지혜로운 아내가 되기를 권면했어요. 여러분, 남편이 퇴사하면은 아내 입장에서 인컴 수입이 줄어들어서 아내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양육비 들어가는 돈, 재정 압박, 자기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부인 입장에서 먹고 사는 생활비 여러 가지 어려움 많잖아요. 그런데요, 남편 입장에서 20년 일하던 직장에서 강제적으로 퇴사당한다. 그건 남편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물론 균형 있게 상담해야 되는데
부부를 제가 권면하면서 그 아내에게 남편 앞에서 남편의 퇴사가 얼마나 힘든지를 좀 나누면서 남편이 이렇게 빚을 져서라도 여행한다는 거를 좀 보내면 어떨까 하는 권면을 했습니다. 그 부인이 안 받아들이면 목사님 말 안 듣겠습니다. That's fine.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카톡이 부인에게도 왔어요. 목사님 그 말씀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왔는데 여러분 우리 아내들이요 참 하나님의 신적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남편들이 참 어리석고 부족하고 미련하고 어떻게 아내를 예수님의 교회 사랑하듯이 사랑할 줄 몰라요. 왜?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잘 못 느끼니까. 목사조차도 그렇게 수없이 사랑하라 설교하지만 제 자신이 예수님의 희생적인 교회를 향한 무조건적인 생명 십자가의 저주남에 죽기까지 예를 들면 예수님이 용서하시고자 죄를 사하시고자 근데 남편들이 아내를 용서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 같은 자도 만불 진 거 다 탕감해주고 빚 갚지 않으라고 용서했는데 100만 불을 빚진 거 예수님이 탕감 용서해줬는데 나는 10불밖에 빚 안 진 내 아내를 용서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적용돼요. 부부관계. 용서함을 받은 남편이 아내를 용서하지 하기를 거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내 입장에서 남편을 통해서 예수님의 용서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아내가 어떻게 남편을 복종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예배소서에 뭐라 하냐면 주님께 하듯 하라 아내들이요. 그러면 주님께 무조건적으로 복종하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내 남편에게도 주 안에서 무조건 조건 없이 복종하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 뜻이에요. 근데 우리 부인들이 조건적이거든요. 남편도 아내 사랑도 조건적이에요. 제가 어저께 우리 토요 새벽기도 끝나고 찬양대원들 이렇게 좀 교제할 때 늦게나마 좀 내려가서 대화하면서 우리 자녀들에 대한 기도 제목들 고민들 다 있을 텐데 서로 우정 친구 관계도 손바닥이 같이 쳐야 됩니다. 부부 관계도 아내가 막 이렇게 남편에게 다가가고 이렇게 할 때 남편도 노력해서 이렇게 한 발자국씩 한 번씩 서로 박수가 같이 쳐야 되는데 우정도 그러고 부부관계도 서로가 노력해야 되잖아요. 근데 한 사람만 계속 부부관계에서 노력하는데 상대방 배우자가 그렇게 노력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은 그 부부관계가 어떻게 손바닥 소리가 나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솔직하게 고백이 동역자 관계에서도 제가 2명을 끊었습니다. 나눴습니다. 제가 부끄러운 거예요. 오래 못 참았어요. 무조건적으로 동역자 사랑해야 되는데 일방적이고 상대방의 반응이 그렇게 근데 그것도 내가 또 너무 일방적으로 익숙하게 만든 게 아닌가. 부부관계도 그런 것 같아요. 아내가 남편을 너무 사랑해서 막 무조건적으로 사랑한다고 합시고 할 때 남편의 반응이 내가 기대한데 못 미치면은 불만족스러워서 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잔소리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부관계의 다이나믹에 보면은 얼마나 하나님의 신적 지혜가 필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잠언 14장 1절 말씀 보면은요,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가정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현대의 성경은 지혜로운 여자는 가정을 행복하게 꾸미고 미련한 여자는 스스로 가정을 파괴한다. 지금 가정을 파괴하는 미련한 여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잠언 14장 1절 말씀 중심으로 그 14장 전체 중심으로 자기 집을 세우는 지혜로운 여인 9가지와 자기 집 가정을 허는 미련한 여인 11가지 목록을 성경 말씀 중심으로 적어보았습니다. 시간상 몇 가지만 나눕니다. 첫째로 자기 집 가정을 세우는 지혜로운 여인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잠언 14장 2절. 그러나 미련한 여인은 하나님을 경멸합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여자인가 내가 미련한 아내인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하나님을 경멸하는가 둘 중에 하나예요.
또 한 가지 지혜로운 여인과 미련한 여인의 차이점은 뭐냐면 잠언 14장 29절에 지혜로운 여인은 분노, 노하기를 더디한다. slow to anger. 또 15장 18절에 그녀는 시비를 그칩니다. 부부가 싸우려고 할 때 지혜로운 여인은 이 다툼이 커지지 않게 딱 브레이크를 잡을 줄 안다는 거예요. 더 분노하고 더 화를 안 내고. 그런데 미련한 여인은 잠언 14장 17절에 분노하기를 속히하여 어리석은 일을 행한다. 또 15장 1절에 미련한 여인은 과격한 말을 한다. 또 18절에 미련한 여인은 분노를 쉽게 내므로 다툼을 일으킨다. 이렇게만 몇 가지만 나눌 때 특히 성경의 잠언을 보면요. 미련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또 미련한 여인, 지혜로운 여인, 이 대적 컴패리선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지혜의 책, 잠언이 성경의 The Book of Wisdom, 지혜의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수요 기도할 때마다 이 잠언 1장에서 31장을 전체를 몇 년 동안 묵상한 이유가 제가 너무나 미련하니까. 목회를 시작해 하셨는데 제 미련함을 자꾸만 들춰내시니까 교회에서만 들춰내는 게 아니라 가정사회에서 부부관계, 자녀 양육에 있어서 얼마나 미련한지 제가 아까 나눴지 않습니까? 결혼기념일 날 그래서 제가 대학교 후배 형제들에게 카톡방에 야 내가 식사하러 갔다가 그냥 오면서 입을 다물었어야 되는데 아유 한인 식당에서 20불만 내면 무제한 고기를 먹을 수 있다고 아내한테 한마디 뱉음으로 말미암아 무덤을 팠다. 그러니까 어떤 후배가 형 그 장소가 식당의 분위기 장소 그게 분위기 값이래요. 그래서 비싼 거래요. 식비가. 그러니까 저는 분위기가 없는 남자예요. 분위기를 낼 줄 몰라요. 막 장소가 막 촛불 켜고 뭐 부부의 밤에 뭐 그런 게 전혀 저는 관심이 없어요. 좀 자폐증 증상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데 초점이 딱 어디 맞추면 그런데 전혀 이게 눈이 안 들어와요. 그런데 제 안에는 다양성, 다양한 시도, 모험. 처음에 연애할 때 식당 가도 저는 순두부, 짜장면, 딱 짬뽕 먹는 게 딱 정해져 있어요. 인생에 딱 그걸로 돌아가니까. 네? 집하고 교회하고 YMCA 딱 세 개면 저는 다 돼요. 근데 아내는 모험심이 있고 새로운 걸 시도해서 음식도 새로운 걸로 시켜봐요. 근데 저는 안전한 음식을 시켜요. 맛있는 거. 근데 아내가 자기가 새로운 음식을 시켜보고 맛을 봐요. 저는 그렇게 안 해요. 근데 맛없으니까 제 걸 먹더라고요. 그게 뒤끝이 제가 있으니까 아직까지 기억해요. 저는 음식 안 하고도 안 나눠 먹어요. 아주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음식은 아내하고 거의 안 나눠 먹어요. 자식들하고도 안 나눠 먹어요. 내 거예요, 내 거. 여러분, 이렇게 고집, 제가 안동김 씨예요. 완고한 황소처럼 고집이 이기적인 남편 27년 동안 시어머니, 저희 어머님이 제 아내에게 참고 참으로 아마 원로 목사님으로서 후배 목사 사모되게 그렇게 권면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보다 아마 부부관계인 것 같아요. 이 남편 목사 설교 20년 제 아내가 쉽지 않은 설교 가정 얘기 제발 하지 말라는데 얼마나 많이 나눠요. 지혜로운 아내 너무나 절실히 필요한 것은 오늘 본문 골로새 3장 18절에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왜? 이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마땅하다. 적합하다. 꼭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게 하나님의 창조 부부관계 질서에 딱 맞아 떨어진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여인은 그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미련한 여인은 그것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자기 뜻대로 부부관계 하기 때문에 계속 부부 갈등이 심화되는 거예요. 그러나 지혜로운 여인은 골로새 3장 18절 내가 왜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느냐? 그 이유가 이는 주님 안에서 아니 주님이 마땅하다 그러는데 내가 그게 마땅 안 하다 틀리다. 내가 지금 주님의 뜻대로
남편에게 복종 안 하고 있다면은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 마땅한 일이 아닌데 내가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믿고 고집불통으로 이기적으로 나가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부부관계가. 디도서 2장 5절에 사도 바울이 쓴 편지를 보면요, 좀 죄송하지만 성경에 늙은 여인, 교회에 나이 많은 여인들이 젊은 여인들을 가리키라, 본을 보이라. 저는 이것을 기독교 대학교 동아리에서 배우게 됐는데 실제 우리 영어 사역을 보면요, 영어 사역을 보면 알아요. 네? 영어 사역의 형들이 동생들을 돌보고 그 동생들이 형아가 돼서 또 돌보고 그렇게 계속 이어졌어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Big Brother, Little Brother, 큰형, 동생. 그래서 저 패트릭도 조셉 전도사님한테 형령할 때도 있고 나이 차이가 1살밖에 안 나요. 그런데 이 디도서에 사도 바울이 큰 언니, 지금 말로 하면 교회 큰 언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여기 70대, 80대 이상 되신 분들이 우리 교회 60대, 70대 분들에게 언니잖아요. 언니뻘. 그러면 이 디도서 2장의 말씀 문맥이 70대, 80대 넘으신 어른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이에요. 젊은 60대, 70대에게 본이 되고 신앙에 부부관계 여러모로 가르치라 할 때 디도서 2장 5절에 어른 언니들이 젊은 자매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 가르치라는 거예요. 왜? 2장 5절에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요? 비난을 받지 않게 하고자. 그 말은 아내들이 지혜롭지 못하고 미련해서 골로새서 3장 18절 말씀을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마땅하다 그랬는데 남편을 복종 안 하고 있으면요, 그것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비난을 받게 하고 있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 언니뻘 되는 어른들이 먼저 부부관계에서 남편에게 주 안에서 복종하는 본을 보이고 이게 교회에서 적용되는 것뿐만 아니라 특별히 가정에서 우리 엄마들이요, 제가 한국 드라마를 아내하고 요즘 보면서 그 눈물의 여왕을 지금 보고 있는데 그 눈물의 여왕의 홍현이라는 여주인공의 그 엄마가 나오잖아요, 나영희 씨가. 근데 딸이 이젠 죽을 병이 브레인에 tumor 걸려서 3개월 남았다고 하니까 딸에게 사과하는 장면이 나와요, 울면서. 우리 엄마들이요, 지혜롭지 못해서 가정에서 부부관계에 딸들에게 본을 못 보여서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는 모습 보여준 거예요. 그것은 딸에게 엄마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본을 보임으로 말씀을 비방받게 한 거예요. 그 딸이 나중에 결혼해서 남편을 복종 안 하고 남편에게 대들고 막 그런 거예요. 엄마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 엄마가 아버지에게 복종하고 그런 모습을 안 보여줬으니까. 그렇게 안 가르쳐줬으니까, 삶으로. 그래서 제가 많은 가정들을 상담하고 보면서, 만나면서 인터넷 사이트나 보면서 이 현지 선교사들 부부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목회자도 부부관계가 이혼하고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몰라요. 거기에서 목회자, 선교사 자녀들이 엄청나게 지금 상처를 입는데 자녀들이 결혼해서도, 목회자, 선교사 자녀들이 결혼해서도 부부관계에 위기가 옵니다. 그 책임 중에 큰 책임이 저는 목사 사모, 선교사 사모, 엄마에게 있다고 저는 봅니다. 전제가. 그 딸이 엄마에게 어떤 부부관계, 엄마 아빠 싸우는 거 영향을 받은 것을 그대로 부부관계에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오늘 이 골로새서 3장 18절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어머니가 가정에서 내 아버지에게 주 안에서 복종하는 마땅한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경외하는 지혜로운 어머니라었다면은 그 중에 특별히 복종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하나가 뭐냐면요, 우리 아내들이, 지혜로운 아내들은 남편을 존경해야 돼요. 존경. 새 가정행정이라는 이동원 목사님이 쓴 책을 보면요, 남자들이 아내에게 원하는 3-4가지를 적어놨는데
그중에 제일 첫 번째 남편이 아내에게 원하는 게 뭔지 아세요? 자아 존중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아내들이요, 지혜로운 아내들이요, 남편을 리스펙, 존경하라 쓰여있지 남편을 사랑하라고 쓰여있지 않습니다. 우리 아내들은, 지혜로운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남편이 원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아내의 존경심이에요, 존경. 그런데 아내 입장에서는 내 남편이 존경심을 줄 만한 행동과 언행을, 사랑을 안 해주고 있는데, 그런데요, 예배소서 말씀 보면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할 때 뭐라고 추가 말씀이 있냐면 주께 하듯, 주님께 하듯 결론을 맺으면서요, 제가 로이드 존슨 목사님의 글을 이미 여러분들에게 나눴는데 그 글 내용을 다시 읽으면은 왜 아내들이 왜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느냐, 그 이유는 읽습니다. 주께 하듯 하라는 그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아내들아 너희 남편들에게 복종하라. 왜냐하면 그것이 주께 대한 너의 의무의 일부이기 때문이요, 그렇게 하는 것이 주님께 대한 너희 복종의 표현이기 때문이다.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남편에게 복종 안 하면서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주님께 복종하면서 교회 헌신하고 있다? 그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건 위선입니다. 그건 외식입니다. 그건 바리새인의 모습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아내들 쉽지 않은 말씀을 받으면서 주님께 하듯, 만일에 여러분들이 주님의 구원의 은총 사랑을 알아서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에게 복종해서 말씀 듣고 경청하고 순종하려고 애쓰고 있다면 그것을 먼저 부부관계에 있어서 주님 보시기에 마땅한 일, 내 남편에게 무조건적으로 주님 안에서 복종하고 존경함으로 가정을 지혜롭게 세워나가는 부인 자매님들이, 아내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가정의 질서에 대한 진리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 자매님들뿐만 아니라 이 말씀 속에 지혜로운 남편들은 우리 각자 남편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도 받았을 줄 믿습니다. 우리 남편들의 책임이 막중합니다. 가정의 가장으로서 아담과 아브라함처럼 대표성이 있는데, 아내를 양육할 책임이 있는데 지혜롭게 사랑으로 교회를 사랑해서 신랑 되신 예수님이 교회를 말씀으로 양육하고 선한 목자께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면서 아내를 귀히 여기고 보배롭게 여기고 사랑해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내를 영광스러운 신부로 세워나가는 우리 남편들이 먼저 솔선수범 지혜롭게 본을 보여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결과로 아내가 사랑을 우리에게 받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를 주 안에서 복종하지 못하고 우리를 존경하지 않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편들의 책임입니다. 이것을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저부터 해서 우리 남편들에게 다 주시기를 먼저 원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남편들이 그렇게 못할지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참 지혜로운 성숙한 부인들은, 자매들은 주님께 하듯 주님 안에서 마땅한 일인 주님의 뜻인 경외함으로 남편을 복종하고 남편을 존경해서, 가정에 남편이 세워질 때, 아버지가 세워질 때 자녀들이 잘 되는데, 내가 세워지고 남편이 죽으면은 그 가정의 질서는 깨집니다. 미련한 여인이 되지 말게 하시고 지혜로운 여인이 돼서 내가 희생해서라도, 예수님이 희생하듯이 희생해서라도 오래 참음으로 남편을 지혜롭게 세워서 가정에서 아이들이 엄마가 아빠를 존경하듯이 아이들도 아빠를 존경하고, 더 나아가서 교회에서도 내가 내 남편을 가정에서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존경해서 교회 식구들도 이웃들도 내 남편을 사람들에게도 존경받는 남편으로 세우는 지혜로운 아비가일과 같은 여인, 비록 남편은 나발 미련하지만 아비가 같은 지혜로운 여인이 돼서 가정을, 남편을 세워서 가정을 세우는 모든 지혜로운 여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믿음의 여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명백하고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 골로새 3장 18절에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또한 에베소서 5장 22절 말씀을 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또 베드로후서 3장 1절과 5절을 보면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5절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음에, 자기를 꾸몄음에, 성경 말씀은 분명하게 아내들, 믿음의 여인들, 남편에게 복종하라, 순종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세 가지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왜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종, 복종해야 되느냐, 그 이유를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두 번째로 어떻게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가, 마지막 세 번째로 무엇에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가, 영어로는 why, how, what 이렇게 세 가지로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왜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느냐, 순종해야 되느냐, 그 이유가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 이유는 에베소서 5장 23절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왜 아내가, 믿음의 여인이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냐면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가리켜 사도 바울은 주님의 몸이라고 말합니다. The body of Christ, 그리스도의 몸. 몸에는 머리가 있습니다. 우리 온 예수 믿는 성도들이 주님의 몸 지체, 손가락, 발가락 지체라면은 머리는 누구냐? 주님입니다. 그 말은 교회의 주님, 지도자는 바로 주님입니다. 목사, 장로가 아닙니다. 조직적으로는 당회지만 권위는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와 같이럼 가정에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된다. 그 말은 남편의 위치, 남편의 지위, 즉 남편은 가정에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가장으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아내가, 남편이 주님이 우리 가정에 세우신 지도자, 리더, 가정의 가장으로 여기고 인정하고, 그래서 주님께 순종하듯 몸이 머리에 순종하듯 머리에서 뇌가 지시하면은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가정의 남편이 우리 집안의 위치가, 지위가 지도자, 가장임을 지혜로운 아내는 인정하고 남편에게 복종함으로 말미암아 중요한 게 뭐죠? 가정의 질서를 확립한다는 겁니다. 질서. 아마 이번에 장로님이 의료 선교하시면서 여기서 치과 의사 자매님과 같이 가서 헌신적으로 섬김으로 말미암아 필리핀에 있는 치과 의사들도 도전받아서, 아니 미국에서까지 3주 동안 휴가를 내서 자기 베케이션 무료로 우리나라까지, 필리핀까지 와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모습 볼 때 그 필리핀 의사들 도전 안 받겠습니까?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그 섬김에 있어서 아마 이 줄 서서 900명에도 줄 섰을 때 아마 미국에서 온 치과 의사 줄을 많이 섰나 봐요. 자기 나라 필리핀 의사, 치과 의사 줄을 이렇게 좀 서야 되는데 거기는 몇 명이 있었는데 아마 장로님 말씀으로는 거기 줄 안 서고 미국에서 온 치과 의사니까, 미국에서 왔으니까
그래서 전에 장로님 말씀이 미국에서 탈로노 약 있잖아요. 탈로노 우리 머리 아플 때. 그 탈론만 가져가도 미국에서 저도 근데 상상하는 게 제가 국민학교 때 상계동 그 촌구석에 살면서 우리 김창미 사님 삼촌이 저희 어릴 때 미국에서 야구 글러브하고 농구공을 사오셨어요. 미국 제품, 미국제. 메이드 인 차이나가 아니라 메이드 인 아메리카 USA. 줄을 그렇게 섰다고 합니다. 치과 가서 미국에서 오신 분. 여러분, 가정에도요, 줄을 쓸 때 질서가 있습니다. 지혜로운 아내는요, 바보 온달 같은 미련한 남편, 내가 더 잘하니까 아내가 더 똑똑하고 아내가 경험이 많고 그래서 아내가 나서서 집안일 다 해가지고 이렇게 우두머리 역할, 지도자 역할 하면은 일이 잘 처리되고 자녀도 잘 되는 것 같지만요, 그거는 가정의 질서를 깨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정 제도, 시스템, 패밀리 시스템에는 주님께서 남편 가장으로 지도자로 세우셔서 아내의 머리가 된다는 거는 내 남편이 나보다 더 똑똑하고 머리가 더 크고 키가 크고 그게 아니라 가정의 지도자로 주님이 내 남편을 가장으로 세우셨구나. 그를 인정하는 지혜로운 아내, 성령 충만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 왜? 교회가 머리 대신 주님께 인정하고 주님이 인정하고 복종하듯이.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창세기에 아브라함, 사라 부부가 나오잖아요. 사라는요, 자기 남편을 영어로 롤, 주라고 불렀습니다. 주. 예를 들면 제 아내가 제 남편 제임스에게 이 말씀 받고 은혜 받아서 당신 제임스라고 이름 부르거든요. 여러분들 남편에게 여보 어떻게 부르는지 모르겠는데 주 그렇게 안 되잖아요. 마음가짐이 내 남편이 가정의 지도자로 주님이 세우셨다. 아내의 머리가 되기 때문에 복종하라 그 말입니다. 두 번째 이유, 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냐면 골로새 3장 18절에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그 이유가 뭐냐? 주 안에서 마땅하다. 현대의 성경은 이것은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 여러분 직장 가면요, 종업원이 사장 주인 말을 듣고, 제가 아르바이트 대학교 할 때 주인분이 오면은 제 후배의 부모님이었는데 이렇게 좀 하세요 하면은 제가 그 명령 따라서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뒤에 스탁할 때 콜라 같은 거, 소프트인 거 다 채워넣어라 그러면은 뒤에 가서 춥지만 다 채워놔야 됩니다. 직장에서도 상관을, 나한테 돈을 주고 월급 주는 주인을, 상관, 사장을 명령 복종하잖아요. 주님의 가정의 제도의 질서는 남편을 지도자로 세웠으면은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마땅하다는 거예요. 합당하다는 거예요. 영어로는 fitting. 그 말은 뭐냐? 꼭 맞다, 적합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퍼즐 맞힐 때 이렇게 맞히잖아요. 이게 톱니바퀴도요, 딱 맞아 떨어져야 되잖아요. 시계를 열면은요, 시계 안에 옛날의 시계는 톱니바퀴가 있어요. 그 톱니바퀴가 서로 맞아서 아구가 맞아서 돌아야지 시계가 바늘이 건전지로 돌아가는 거예요. 부부가요 20년 30년 살다가 결혼했었는데 얼마나 아구가 안 맞는지 몰라요. 저하고 제 아내는 너무 다른 점이 많아요. 근데 주님의 주권 속에서 딱 맞춰 결혼시켰잖아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적합하다. 근데 우리 부부가 할 때는 너무 안 맞아요. 성격이랑 모든 게 맞으면 부부가 잘 살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천지차이라서 한 남자 여자 짝지어서 결혼시켰을 때 안 맞아도요, 톱니바퀴 하나님이 맞춰가셔서 이제 20년 지나니까 결혼생활 톱니바퀴가 어느 정도 맞아서 이게 시계바늘이 돌듯이 부부가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주님 보시기에 가정제도에 마땅하다, 합당하다, 당연하다, 딱 맞다, 적합하다. 그러기 때문에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데 복종 안 하면요, 가정의 질서가 깨지면서 하나님의 가정제도에 그거는 못마땅하다. 하나님 보시기에 못마땅한 일이에요. 적합한 게 아니에요. 세 번째로 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냐? 그 이유는 베드로전서 3장 1절 현대의 성경에
아내된 여러분은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남편이라도 말없이 실천하는 여러분의 행동을 보고 하나님을 믿게 될 것입니다. 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 순종해야 되느냐? 특별히 예수 안 믿는 남편, 특별히 또 초신자 남편, 신앙이 나보다 어린 남편, 내가 더 성숙하고 내가 더 열심히 있고 헌신 있고, 그래서 많은 권사님들이 교회에서 헌신해서 본을 보이는데 믿지 않는 초신자 남편 가정에는 본이 안 돼요. 말로 교회 가자고 하는 것보다 행동으로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보여서 그 남편을 영혼 구원을 위해서 복종 순종해야 된다. 그래서 박윤선 박사님 뭐라고 말하냐면 코테이션합니다. 불신 남편이 그 아내의 신덕을 보고서 복음의 진실성을 깨닫게 되어 회심할 수 있다. 그것은 실행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의 복음 증거가 우리의 선한 생활과 병행하지 않으면 무력하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믿는 권사님 남편이라도 불신자 남편, 초신자 남편에게 행함이 본이 안 되니까 복음의 진실성이 무력한 거예요. 크게 대지 두 번째로, 그러면 아내들이 남편을 어떻게 복종해야 되느냐? How? 어떻게 복종해야 되느냐? 두 가지로 성경은 교훈하고 있는데, 첫째로 에베소서 5장 22절 하반절 죽게 하듯 하라. 또 24절 상반절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그런데 제일 힘든 게 뭐냐면 교회는 머리가 주님이니까 주님께 말씀의 뜻에 복종해서 순종하려고 노력하지만 가정에서는 내 남편이 나의 머리다. 우리 가정의 지도자다. 그러면 그리스도께 하듯 남편에게 복종하라는데 예수님께 주님께는 복종할 수 있는데 내 남편에게는 복종하기가 싫은 거예요. 하고 싶지 않아요. 왜? 내 남편이 예수님을 닮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처럼 교회를 나를 사랑해주고 예수님처럼 나를 섬기고 희생하고 그런 남편이어야 내가 그리스도께 하듯 남편에게 복종하겠습니다. 이거는 비성경적이라 생각합니다. 에베소서 말씀은 주님께 죽게 하듯 하라. 그 말은 무조건적입니다. 그래야지 불신자 남편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회심하지 회개하지 조건적으로 남편에게 복종한다? 내 남편이 예수님처럼 나를, 아니 예수도 안 믿는 남편이 뭐 어떻게 예수님처럼 나를 사랑합니까? 초신자 남편이 나보다 신앙이 어린데 젖 먹는 남편이 어떻게 건강한 고기 먹는 믿음에 성숙하지 않는데 어떻게 나를 성경 말씀에 순종해서 나를 아내를 예수님이 교회 사랑하듯이 사랑할 수 있어요? 그건 다 우리의 기대고 기도지만 그 자리까지 가기 위해서는 많은 인내와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아내는요, 나의 삶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본을 보임으로 가정에서도요, 남편의 마음을 삶으로 감동을 시킵니다. 그거는 1년, 2년 안에 안 됩니다. 아무리 바가지 긁어서 남편을 이렇게 변화시키려고 하는 거는 더 남편을 주님께 멀리 떠나게 만드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남편이 주님께 하듯.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습니까? 여자분들, 직분자들이요? 그러면 남편의 신앙과 구원을 위해서 희생 각오를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이게 이제 첫 번째 어떻게 하라는 복종하라는 말씀이고요. 마지막 두 번째로 그러면 어떻게 또 남편에게 아내들이 복종해야 되느냐? 에베소서 5장 21절 상반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근데 지금 가정을 보면요, 질서가 어느 정도로 화평이 깨졌냐면 아내가 믿음이 사람들이 아무리 훌륭하다고 직분자를 해도요, 하나님 보시기에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직분자들은 성숙한 게 아닙니다. 성숙한 여인이 아니에요. 지혜로운 여인이 아니에요. 지혜로운 성숙한 여인은 그리스도께 하듯 복종할 때 주님을 경외한다. 그래서 사라가 남편을 주라 불렀다. 근데 사라도요, 10년 기다리다가 아기 못 나니까 자기 몸종 하가라고 남편 보러 동침하라고 불순종합니다. 바가지 긁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여인들도 완전한 여인이 없지만은 그리스도를 경외한다, 두려워한다. 그런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죽기까지 사랑으로 복종해서 마음을 비우고 종의 형체를 입은 것처럼 지혜로운 아내는 예수님을 본받아서 주님을 경외함으로 남편에게 복종한다, 그 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큰 대지로, 그러면 아내가 남편에게 무엇을 복종해야 되느냐? 에베소서 5장 24절 하반절에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라. 모든 일에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주 안에서, 우리가 에베소 6장 1절에 자녀들아 부모님께 공경하라 할 때 주님 안에서 공경하라. 그래서 부모님이 자식에게 교회 나가지 마라, 예수 믿지 말라, 그러면 순종해서 교회 안 나가고 예수 안 믿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주님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해야 되잖아요. 지혜로운 아내는, 성령 충만 아내는 범사의 모든 일에 남편에게 복종할 때에 주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과 어긋난 일을 남편이 핍박하면서 교회 못 나가게 그럴 때는 지혜롭게 주님 안에서 복종하되 어떤 거는 따를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우리는 주님을 더 우선순위 두는 거지 남편을 우선순위 두는 게 아니잖아요. 지혜로운 아내는.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지지난주일에도 또 오늘에도 2주 동안 아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골로새 3장 18절 지혜로운 아내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신적 지혜가 우리 자매들에게 필요한지를 강조했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성찬식 준비를 다 끝내고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이제 준비하려고 할 때 페이스북에 예리가 일본에서 로그인 들어와 있는 걸 보고 제가 카톡으로 화상채링 전화를 했습니다. 아마 1년 동안 6월 말이면 이제 1년이 다 되는데 1년 동안 제가 딸애한테 딱 2번인가 3번밖에 연락 안 했습니다. 화상채링을. 한 번은 예리가 하고 아마 이번에 2번째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하면서 여러 가지 대화를 물어보고 나눴는데 한 가지만 나눈다면 너 남자친구하고 지금 관계가 어떠냐 물어봤습니다. 릴레이션십. 근데 그 남자친구 크리스가 그 아버님이 60대 초반일 텐데 췌장암으로 한 달 전에 죽었잖아요. 그래서 남자친구가 좀 슬프겠지만 그리빙하지만 여기 뒤에 그냥 이렇게 뭐랄까 마음 뒤에 이렇게 가둬놓고 일상생활 한다 그러길래 제가 그랬어요. 예리 지혜로운 여자친구가 돼서 남자친구를 edify, build up, 세울 때에 첫째는 크리스 남자친구라면 충분히 grieving, 충분히 울게 도와줘야 된다. grieving 하러. 왜냐면 딱 아들 하나거든요. 누나는 일찍 죽고. 근데 이제 아버지가 떠났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그렇죠? 믿음의 아빠가. 그럼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래서 제가 예리한테 지혜롭게 기도하면서 크리스로 하여금 충분히 슬퍼하게 하라. 여자친구 앞에서 통화하면서 울든지 충분히 울게 하라. 이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지금 많이 힘들겠지만 아빠가 없어서 많이 힘들겠지만 예리한테 뭐라냐면 이 어려움이 좋은 기회다. 무슨 기회냐면 너가 여자친구로서 지혜롭게 그 남자친구로 하여금 남자친구의 죽은 아버지처럼 하나님의 사람, 맨업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분이 그 죽은 분이 교회 장로였거든요. 지도자였거든요. 그러니까 남자친구를 앞으로 미래의 교회 지도자로 또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 왕국 일꾼으로 너처럼 선교하는 주님의 일꾼으로 지혜롭게 세워나가라고 권면했습니다. 아직도 결혼도 안 한 딸에게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결혼하신 남편 있는 자매님들도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들 후손들 볼 때 후손들이 이제 다 결혼했고 결혼하잖아요. 그럴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손녀딸이 지혜로운 여인이 돼서 믿음의 여인이 돼서 주님께 하듯 그리스도께 하듯 경외하듯이 미래 남편을 가정의 가장 지도자로 선택할 수 있는 지혜로운 능력이 분별력이 있어서 그런 남자를 선택해서 결혼해서 하나님이 짝져주는, 그래서 주님께 하듯 그 남편을 지혜롭게 잘 세워서
바보 온달도 평강공주가 잘 세우듯이 남편들이 얼마나 바보가 많아요. 그러나 지혜로운 아내는 희생하면서 잘 세워서 가정의 지도자로 마땅하게 질서를 잡아서 우리 자녀들이 엄마를 보고 엄마가 저렇게 아빠를 사랑하고 복종하는 걸 보고 존중하는 걸 보고 딸들도 배워서 미래에 결혼해서 어머니처럼 남편을 존경하고 순종하고 복종해서 가정의 화평과 질서를 잘 지켜서 가정이 예수 믿는 가정으로서 본이 돼서 전도의 증인 공동체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